지난주에 부활절 가운데 큰 은혜 받으셨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많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성경도 필사하셨고 또 전에 나가지 아니했던 새벽 기도도 좀 나가셨고 또 집에서 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처럼 감격스럽고 그것처럼 행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양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대낮에 이렇게 밝지 않겠어요? 또 저녁에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빛으로 인해서 반사해서 또 보름달이 밝게 해주기도 하고, 또 모든 별들이나 다 모든 것은 원초적인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거울을, 이만한 거울을 가지고 태양의 빛을 이렇게 받아서 저 어둠컴컴한 데 이렇게 반사해 주면은 저쪽 어두운 데가 밝아집니다. 마침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거 말한 자체가 내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보통 교회 여러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그 몇 주 동안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일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부활주일날 그냥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달걀도 줄 수 있고 떡도 줄 수 있고 과일도 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왜? 예수님의 부활한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활절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부활절 설교도 끝나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내가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설교하고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마감하고 다시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그런 어떤 신앙심으로 진리의 부활의 생명이 왜곡되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종교성을 훈련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속한다고 할 때 저는 마음이 아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25절 26절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영은 죽고 육과 혼으로, 이성으로 사는 사람 되었잖아요. 보이는 세상만 관찰하고 보이는 것만 어깨에 급급했던 그런 믿음 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값이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되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고 사는 자이 현재적이잖아요. 현재적인 영생이잖아요. 그러니 영생 얻었고, 영생 얻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붙죠.
죽고 썩음으로 인해서 그 한 알 속에 뭐가 있겠어요?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육체는 죽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저 솔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전하지 않고 또 부활이 없는 내 자신의 어둠과 사망 속에 살고 결국은 소망이 뭐예요? 육신의 소망, 보이는 소망, 세상의 소망, 그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허탄한 욕심과 탐심으로 육신에는 또 선도 없잖아요. 우리 육신에 무슨 선이 있어요? 착함이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첫 아담의 타락한 인간은요, 선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자세하게 봐보세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봤더니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마침 자기가 그 선으로, 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마침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볼 때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는 그 열심, 그 인구가 세계 80억이라고 할 때에 1등으로 잘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 첫 아담 안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첫 아담 안에 이미 영적으로 영생, 생명 자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몸에서 무슨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얻고 나서 예수 생명 얻고 나서 부활의 생명 얻고 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360도로 바뀐 게 아니고 180도로 바뀌었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랬더라. 풍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회개를 눈물을 물고 콧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360도로 회개를 한답니다. 그 360도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정면을 봐가지고 내가 뒤쪽으로 있을 때는 이게 180도가 되지만 다시 돌아오면은 360도라는 거예요. 마침 다람쥐 아시죠? 혹시 다람쥐 집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레방아 하나 넣어놓잖아요. 다람쥐가 계속 또 물론 운동도 되니까 막 물레방아 돌아요. 돌리고 돌려도 원이 칩니다. 오늘 잘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오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행하고 뭐 별일 다 하지. 물론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참신의 기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은 종교적인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인품 좀 보십시오. 성품도 좋잖아요. 예. 그 교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부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 얻는 그 생명 없으면은 마찬가지예요. 외로 타 종교보다 질이 떨어져요. 그 참신의 기도 그리고 그런 많은 마음에 수양하는 교양 쌓는 거 보면 외로 우리가 뒤떨어져요.
그분 구제하는 거요. 헌금하는 거요. 많이 해요. 문제가 뭐죠? 믿음의 대상이 부활이 안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종교심은 대단한 거죠. 그 신앙심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침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오직 열심히 했더라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허락하신 인물이잖아요. 왜?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신앙하고 안 맞잖아요. 아니,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생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생명 없었잖아요. 행위와 노력은 대단했지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을 정도니까 그 뭐 말할 것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옳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의 의로 나를 볼 때 얼마나 흠이 많아요. 제2한강교 먹물 삼아서 내 허물과 죄와 불의함을 다 쓴다 할지라도 이한강교 먹물이 모자랄 정도로 누말 따라 호흡만 빼고 우리는 근본 자체 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 바르다, 진실하게 살았다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인격이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생명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듭난 생명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만이 선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말 들어보셨죠? 부자 청년이 대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참 겸손하고 그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앞에 아마 무릎 꿇고 얘기한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좀처럼 그 물어보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참 이런 훌륭한 청년이 있었구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며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영생에 얻고자 하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속성을 모르겠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어떠면서 모세 오경은 달달달 암송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이 그걸 먼저 말씀해 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참 감탄하잖아요. 참 훌륭하구나. 그런데 정말 네가 영생 얻고 싶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느냐? 천하를 줘도 그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너에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청년이 영생은 얻고 싶은데 그는 또 성경에 보니까 부자예요. 아마 부모로부터 아마 유산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재물을 어떻게 버립니까? 재물이 영생이고 재물이 아주 자기는 보하고 재물이 자기는 보배처럼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된 줄 아십니까? 근심하며 떠나더라 그랬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이걸 못 노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것보다 더 풍성한 부유함이 있을 것이고
마침 세리장 삭개오처럼. 예, 세리 삭개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복음 줬잖아요. 오늘 내 집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너무 슬퍼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영생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정성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참 복 중의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받으셨어요? 그 선물 받고 춤을 추고 밤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87년도 11월 23일 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죄 사함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 내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날이요, 3일 동안 잠 못 잤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이전의 세상에 목회 생활을 10년이나 하고 그 이전에 또 교회 생활 얼마나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속죄함을 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 회개는 열심히 했어요. 콧물 눈물 다 짜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완전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 받고, 무슨 속죄함이요? 영원한 속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눈이 떠졌습니다. 참, 그 세월이 87년도니까 지금 뭐 얼마나 됐어요? 나이 벌써 30년, 40년 다 되어가네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황당하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상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4권의 성경책을 보지만 실상 그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절대적 살아계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야. 그걸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그래. 너희들은 육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은, 세상 말을 듣고 싶지만은, 이성적이고 혼적인 인간적인 말을 듣고 싶지만 그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살리러 온 이 세상에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생명 회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상 더욱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한 토막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고 지나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다는 말씀 좀 보세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그때 제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뭐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타락한 그 마음의 속성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신 자도 주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그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 받으셔야 돼요. 인간의 무슨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무슨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 깊이 새겨드세요. 저는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아한 거 없어요. 복음으로 좋아해요.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해산해서 복음의 눈이 떠져서 복음의 교제를 하고 복음의 말을 나눌 때에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최고의 맛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롭잖아요. 인간적으로 애로운 거예요. 왜? 나의 친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한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진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망에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실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변질되고 잘못되고 타락하고 정말로 엉덩이에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믿으세요.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오늘 갈릴리에 대해서 한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다 이제 정리해,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까지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처음에도 세상 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 출신이 많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이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모세오경에서 시편에서 모든 선지자가 역사서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사망의 세상을 생명의 세계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기억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자체로서 다 해결해 버린 거잖아요. 아멘.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면, 물론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시작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묻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전체 총 주제가 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은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누림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그 같은 몸을 입게 되잖아요. 아멘이요. 그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그 몸을, 신령한 몸을,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입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걸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황금 가지고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천하를 가지고도 그거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얻어진 그 생명은 천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가지고도 그 생명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입히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는 엄청난 너무 값비싼 죄송합니다. 값이란 말이 들어가서 값비싸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도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값비싼 그 은혜, 그 엄청난 값비싼 하나님의 긍휼에 새 생명 얻어진 거 너무 우리가 싸구리로 너무 가볍게 그렇게 보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이제 처음 사역이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혹시 길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매일 만나를 먹고도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물도 마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락대도 보내주고. 광야에 한번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거기 씨를 뿌리면 씨가 움터서 채소가 나오겠어요? 곡씨가 열매를 맺었겠어요? 보니까 다 돌산이잖아요, 돌산. 근데 거기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또 기온이 낮아지니까 춥지 않겠어요? 따뜻한 또 난로 같은 불기둥으로 그렇게 품어왔는데도 입만 벌리면 원망이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광야 같은 생활을 40년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할례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단강 건너서 물로 세례 받았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냥 길갈이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처음으로 남자들을 할례. 그러니까 쉽게 요즘 얘기 말하면은 생식기, 껍데기 남자들 뭐라고 하죠? 그걸 포경수술 참 했어요.
그것도 무슨 뭐 연장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 소독제가 뭐 제대로 있겠어요? 전부 다 낯선 아마 돌로 잘 갈아서 남자애들 전부 다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일컬어서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예, 길갈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굽에서 430년 우리 조상들이 그 노예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저 노예로서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고 또 그들을 건져서 뜨내기 별 모든 쩔룩발이 할 것 없이 다 홍해바다를 다 건너게 만들어주잖아요. 골라서 홍해바다 걷는 거 아닙니다. 술주정뱅이, 예?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그 홍해바다 건너면서 세례를 다 받고 광야로 다 넘어왔죠.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난 놓고 기억자 모를 수 만큼 무지한 그들에게는 그걸 그렇게 얼른 못 깨닫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벌써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길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이 불신앙, 너희들이 그 노예로 있었고 우상 섬겼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고 이 모든 것이 너희로부터 멀리 멀리 굴러 떠내려갔다. 마침 저 높은 설악산의 높은 바위의 흰돌바위 위에서 이만한 돌뭉치가 하나가 거기서부터 굴러서 쫙 저 밑에까지 그 절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굴러 내려가서 거기 계곡에 묻혀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그 악한 거, 불신앙, 못된 성격, 원망, 불평, 싸우고 다투고 모세를 거역하고 이것이 너에게서 전부 다 멀리 멀리 갔다 이제. 찾을 수도 없다. 하나님 기억할 수도 없다. 그걸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 길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뭐 별짓 다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는 또 안 믿잖아요. 별별 그 모든 인간 첫 아담에 있는 그 허물 불의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논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완전히 받아버리시고 이제 은혜와 진리로 생명으로 부활로 나타나신 그 출발이 다시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복음 듣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 설교 듣고 양심의 송사를 받고 율법의 정죄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세 가지죠. 그리하면 성령, 여호와의 신이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죠. 부활의 생명을 증거받게 만들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요,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인본주의인데 신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의가 새겨져 있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새겨져 있는 것.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없이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죠. 생각이 바뀌어졌잖아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된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갖다가 살았던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오늘 뭐 능력 받으러 간다.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행편인데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호흡하고 영광의 소망 중에 밝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길가에서 만나자. 아멘. 어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그 3년 동안 말이죠. 그때 전부 제자들 예수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다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한다 말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예? 그 이전에 뭐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 변행상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예?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전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복음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은혜 받고 눈물 짜고 있었지만은 그 단계 넘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길가를 거쳤잖아요. 회개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없이 함이 끝났잖아요. 옛 세상이 끝났잖아요. 옛 세상이 심판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 사람 확실하게 갈릴리에서 이제 출발한 사람이에요. 첫 갈릴리 출발이 아니고 두 번째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길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길가 체험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 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생명 얻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사도 바울도 결국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답을 성경에서 다 얻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온통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끄집어내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례식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줬다. 답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불쌍하지 않게 살죠. 요즘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웃기나고 재미나는 얘기나 듣고 서로 이렇게, 또 세상보다 교회 안에 친교가 좋잖아요. 더 부드럽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친교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안에는 그 공동체는 그런 친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 뭐 잘하고 어떻게 또 복 받은다, 귀복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만 요구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사도들이 말할 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할 때는 그 주님 때문에 재산 다 잃었잖아요. 가족 잃었잖아요. 자기 목숨 순교했죠.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의 그 고난, 지상에서 가장 큰 비극적이고 비굴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보다 더 치열한 고난의 죽음은 없어요.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몇 살이에요? 33살에. 부활이 없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 제자들 뭐 다 호화호식하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예수 이름 가지고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없는 상태에서 그 짓을 했다고 할 때는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순교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냥 뚝뚝 띄어서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과 갈릴리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은 생명 얻는 해결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주님 안에서 생명의 유기체, 그리고 그리스도, 이 유기체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몸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 혹시 얘기 들었어요? 중이 절보기 싫으면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종교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요, 생명의 유기체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가 손발이 다 몸에 붙어 있듯이 약한 자도 있고 또 강한 것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어떻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한쪽 다리가 없어 보세요. 한쪽 팔이 없어 보세요. 한쪽 눈이 없어 보세요. 또 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아가 안 좋아서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몸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약한 데는 더 관리를 잘하고, 그게 교회 생명의 유기체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바로 길갈이 다시 예수님의 공생을 마치고 갈릴리를 출발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으로, 죄 없이 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유기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당신 정말 거듭나셨어요? 정말 당신 안에 생명이 있으세요? 그리스도 생명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당신들 속에서 역사가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라.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는 생명을 가지고 소유한 평안이에요. 교회가 이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화평이에요. 그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한 지체에 연합이 됐는데 내가 주먹으로 내 얼굴 때려보세요. 내가 좋겠어요? 발로 그냥 나를 막 한번 쳐보세요. 서로 이렇게 오늘 교회가 1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은 뭐예요? 말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1만 스승 되실래요? 아비가 되실래요?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기쁨과 복음적인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서 교제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것은 쏙 빼버리고 세상적인 말을 농담이나 하고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웃기나 하고,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까? 그게 무슨 은혜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생을 갖게 되고 영광의 소망을 이루고 그 생명을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그걸 아비의 마음으로, 그게 목회자 아니겠어요? 미안합니다. 괜히 톤이 높아졌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주님의 심장, 그 마음. 예? 저는요, 어떤 분이 어떻게 저를 봤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과 목회자 이 양심 속에는 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사랑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별짓 다 하지만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자식들을 다 품고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중에서 가장 부족한 내 딸, 그 중에서 병들고 있는 자, 그 중에서 아파 있는 자, 부모의 마음은요,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건강한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아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싸워요. 재산 가지고 싸워요. 잘났다 못났다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차라리 너 없었으면 좋겠다. 너 어디 멀리 떠나버려라. 우리 곁에 없어져 버려라. 이거 세상 소리 아니에요? 정말 당신 거듭나셨어요?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 있으세요? 그 인격이 있으세요? 그 성품이 있으세요? 아비 마음이 있으세요? 신의 성품을 가지셨냐고요? 그거 다 당신 이익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싫은 사람 다 없으면 평안하, 그게 평안입니까? 그럼 산속에 가서 차라리 절간에 가서 도나 담던 것이 그게 더 평안하죠. 사람 안 만나고 아무 봉사 안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평안이 뭡니까? 아비 마음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발한 갈릴리 부활이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길갈의 계시잖아요. 이런 복음으로 부활절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부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종교인으로서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그런 재미로 예수 이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희생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아주 오늘 미안해요. 부활절 보내고 나서 또 부활절을 또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내 의로 한 것도 아니고 나만 잘나고 나 혼자 잘 믿는다 그런 뜻도 아니고 혹시 오해했으면 다 푸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 지체요. 생명의 유기체요. 아비 마음을 품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 우리 형제 자매, 사랑 우리 사역자 동역자들이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과 갈릴리에서 만나자 길갈에서 세례받았던 그들, 오늘 나에게는 그러한 생명의 사건들이 있는지, 부활의 사건이 있는지, 부활되어져 있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으로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